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말씀이지요. 존 칼빈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이 쓴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나는 에베소서를 뽑겠다라고 하였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에베소서는 가장 위대한 서신서이면서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물론 에베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반대 방향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인데, 에베소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가 않아요. 로마서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복음이라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패악한 죄인인지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은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덮어두고 전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이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에 패턴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바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그 당시에 편지 쓰는 형식에 맞춰서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당대 편지의 서두에는 누가 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가, 쓴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썼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발신자,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인사를 하고 나서 다른 모든 바울 서신에는 이어서 받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감사와 기도가 15절과 16절에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통의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에베소서에만 1절과 2절 그리고 15절 사이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바울 서신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특정한 지역 교회를 썼든지 아니면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과 같은 한 개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만은 에베소라는 교회,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1절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에베소라는 말에 괄호가 쳐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쓴 것이 아니라 그 괄호 안에 어느 지역이든지 이름만 써놓으면 그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괄호 안에 온 세계라고 써놓으면 바울이 우리 온 세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 바울의 12가지의 서신에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상황에 맞는 받는 사람들의 특수성이 있는데 에베소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모든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12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없이 쉼표만 있는 하나의 거대한 찬송시입니다. 이 말씀은 한 문장인데 세 단락으로 구별될 수 있어요. 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6절과 12절과 14절에 같은 후렴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의 내용상으로 구별하면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13절과 14절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라고 하였지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속한 복 말고, 신령한 복 말고 이 땅의 복이 더 좋잖아요. 영적인 복도 좋지만 세상적인 복을 더 받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자식들은 대학 잘 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넓은 아파트와 넉넉한 통장 잔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오직 예수면 족하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주보 삽지에 들어가는 우리 감사 제목들을 살펴보면, 감사헌금의 제목을 보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복과 감사의 내용이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이 하늘에 속한 또 거룩한 복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하며 주시지요. 세상의 복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또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안다라면 이 땅에서의 복은, 우리가 간구하는 복은 사실 초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이 땅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데 그가 받은 복을 천국의 화폐 단위로 비유한다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복은, 천국이라는 복은 수조 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조 원 받고 싶으신가요? 이 땅에 100만 원 받고 싶으신가요? 둘 다 받고 싶지요. 수조 원도 받고 이 땅에서의 100만 원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 100만 원 안 받아도 충분히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안다라면요.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선택 교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고 또 이단도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이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분 계시지요. 또 친구나 지인들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온 세계 교회 VIP 축제를 통해서 처음 교회 나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나 처가의 결혼 조건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도 있으시지요. 우리 교회도 꽤 있어요. 결혼해 준다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 공부까지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희 지구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한 분은요,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닌데 인생에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지할 곳 없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보면요, 이민을 갔다가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캐더링이라는 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매월 첫째 주일은 출장 뷔페가 차려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좋지요. 물론 좋지요. 그래서라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나오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되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니까는 집이 상가 2층에 있던 개척교회 안에 있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도 못하실 만큼 싫었어요. 교회는 아버지 직장이고 하나님이란 분은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예화가 많아요. 몇 개만 들어도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싫었겠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저는 알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성탄절 전날, 성탄 이브 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요. 언제 택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을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안 빠지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복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축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니까.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주시되라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다 받았다라는 거죠. 다 받았어요. 에베소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였죠.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은 은혜가 너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11절에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기 택하다라는 단어는 동사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부정과거 시제는 계속 또 지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는 계속된다, 지속된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가족들 중에 믿다가 낙심된 분 계십니까? 결혼한다고 새가족 공부까지 해놓고서 안 나오고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자신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과 같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표현이 34번 등장해요. 에베소서의 핵심 키워드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에베소서의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풍성,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에베소서의 이 단어들이 12번이 등장합니다. 또 넘치다, 지극히 크다라는 단어들도 에베소서에 반복돼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란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이지요. 현대에는 이 속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종이 있었습니다. 값을 지불하면 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속량의 개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소가 만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소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 소 주인이 그 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그 소값 이상의 값을 치르고 그 주인이 사랑하는 소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죽어 마땅한 죄를 인하여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 그 소를 살려주는데, 여기 생명의 대가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였다고요? 속죄금을 부과해서. 여기 속죄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카파르, 대속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 칠하다, 바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다라고 할 때 이 카파르 단어예요. 즉 죽어 마땅한 소가 있는데 그 주인이 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러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주인 자신의 피를 발라서, 즉 주인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라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간다고 신방에 방해될까 봐 키우는 강아지를 집 앞에 있는 애완견 호텔에 잠시 휴양을 보내셨대요. 가끔 기분 전환 시켜드리느라고 그분을 호텔에 보내드리고 하는 거예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죠. 자식같이 여기는 거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 왔다, 개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개와 고양이든지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 동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슬퍼해 줄 수는 있어도 그 개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줄 분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어 마땅한 소를 위해서 대신 피를 바르셨다. 대신 죽으셨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지는 못하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나 따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좀 안 들어줬다고, 주님 신령한 복은 필요 없고요, 당장 육신의 복이나 내놓으시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위에 안 내놓냐고, 혹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303작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2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면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인쳐주신다라는 것은 도장 찍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도장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라는 것은, 도장 찍어주신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소유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십니다.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나타나시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 때 시험 성적표가 나오면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도장 받아오라고 했었어요. 몰래 도장 찍어 가신 분들 계시지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또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5등 정도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50명 중에서.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하셨죠. 그래 어쨌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뒷번호, 같은 반 뒷번호 아이의 이름이 백승현입니다. 이름 순으로 번호가 돼 있어서 제 뒷번호였던 있어요. 저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이 친구가 성적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름 있는 성적표를 이름 있는데 막 문질러서 너덜너덜하게 하고 펜으로 살짝 표시를 하면은 백수현이 백승현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1년 동안 그랬어요. 2학년 때부터 다른 반이 되었죠. 근데 성령님은 속이지 못해요. 성령님의 인치심은 그 어떤 사탄이 속일 수가 없어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 우리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이 적어 때로 의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계약금, 담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약혼 반지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로마 시대 때 약혼한 남녀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실 것을 보증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언제 그렇지요? 내 기도 안 들어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지만 내 믿음은 흔들려도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14절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그리스 로마의 편지의 형식대로 서신서를 기록하였는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은 형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도 없고 다른 성경에도 없고 그 그리스 헬라 시대에도 없던 내용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한 문장이라고 했지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교독하지 않고 같이 합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읽기도 힘들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썼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길게 문장을 쓰지 않아요. 일부러 에베소서에만 바울이 작정하고 길게 쓴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아내가 쓰는 글을 교정을 많이 해줍니다. 네,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문장을 좀 길게 쓰지 말라고.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와 서술어가 헷갈리고 강조점을 알 수 없고 글 쓴 사람은 알지만 읽는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보면 초딩 저희 아이들이 글 쓰는 것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12절은 한글 성경으로는 한 5문장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고 영어 성경으로는 4문장으로 구별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는 22개의 쉼표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지요. 지식과 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쓰면서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읽는 사람 힘들게. 문장을 끊지 않고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 이어지는 것들을 바울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저도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려면은 설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그래서 본문을 3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 또 쉽게 설교할 수도 있고 분량도 딱 맞거든요. 한 번에 하려니까 설교도 길어지고 해야 할 말도 다 못하고 또 어렵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일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12절까지 12절까지 쓰고 문장을 끊었지만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이에요. 내가 가진 더럽고 추악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해요. 때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성령님이 보장하십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 계시지요. 그러나 고난도, 질병도, 물질의 어려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권세자들도 천사도 귀신도 그 사랑 못 막아요. 사망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려고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다 속량하셨는데, 성령님이 친히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겠다라던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거절합니까? 누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거부하고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도저히 끊을 수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때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힌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힘들 때도 참 많아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의심되는 분들 참 많지요. 힘들어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참 풍파많은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첫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모진 풍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와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유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는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